새해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때부터 우리 또 우리 후손들까지 어느 한 영혼도 사단 마귀에게 사망과 저주에 한 생명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시냐 하니까 만주의 주고 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으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거고 전지전능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니까 못할 능력이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와 복, 특별한 신분을 얻고 사는 우리가 그 은혜를 사실은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잘 사는 부잣집 우리 아이들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누릴 겁니다. 부모 덕에 뭐 학교 다니면 벌써 차를 갖고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잣집 아이들이 오히려 참 조금 이래 부족하고 가난한 집 자녀들보다 부모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사느냐? 더 감사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불신자를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은 고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있는 자식들이고 저들은 고아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고아원에서 학교를 이래 같이 이래 오는 친구들이 우리 학년에 한 30명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때였죠. 한겨울에 실내화도 제대로 못 신어가지고 타이어로 돼 있는 그 실내화가 있었어요. 타이어 고무. 양말도 안 신고 발이 빨갛게 해가 그거를 이래 신고 다녔던 친구들. 점심을 거의 사오지 않았던 그 친구들. 그 교복 안에 요즘은 겨울이 별로 안 추운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저 금호강에는 강이 얼었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 다른 아이들은 돗발을 입고 이래 올 때 교복 하나 입고 이래 왔던 지금 또 이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잘 안 섞이고 자기들끼리만 이래 앉아있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부모가 없이 고아원에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부모님한테 1000번 만번 감사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저도 과연 부모님한테 그 은혜에 그렇게 감사했는지 그죠?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한다는 그 은혜, 잔여된 권세가 엄청난 거잖아요. 1000번, 10,000번 감사하고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새해가 되면은 신년 지방 순시를 했습니다. 뭐 경기도, 뭐 경상도, 뭐 충청도 이래 다니고 아니면 어느 그 시골에도 이래 순시를 했었어요. 순시를 하면은 그때 이제 지방 유지들, 그 지역 유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차도 마시고 대통령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시골의 할아버지가 그 지역 유지로 이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요즘 이제 대통령하고 의식이 좀 달랐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 엄청났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한 10여 명이 초청을 받아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먹은 거는 설렁탕입니다. 뭐 그렇게 좋은 어느 시골 어느 식당에서. 근데 이 노인이 친구들이고 어느 자리에만 가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또 내 자다가도 참 깜짝깜짝 생각만 하도 놀랄 때가 있다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다. 늘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야, 그런데 그날 뭘 먹었는데? 설렁탕 먹었. 야, 뭐 꼴랑 설렁탕 하나 먹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영광스럽다 그러고 자랑하느냐? 왜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럽니다. 내가 설렁탕 먹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설렁탕이야 오늘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지만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한 상에 밥 먹었다는 것이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야, 이 땅에 대통령하고 한 상에 밥 한 번 먹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늘 함께 합니다. 앞으로 늘 영원히 함께 살 겁니다. 이게 잔여된 권세입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랑거리고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삽니다.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권세 있는 집안의 그 도련님들,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어린아이 도련님이 동네를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아주머니들이 길을 비킵니다. 벽 쪽으로 지나갈 때.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명문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쫙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른 이 권세. 자, 우리 가는 인생길에 사단마귀가 사망과 저주가 길을 비키는 그 복된 인생길을 갑니다. 우리는. 이게 잔여된 권세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잔여된 권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보라, 보라. 놀랍지 않느냐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인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모르느냐면 저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도 당연히 모르는 것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들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저들과 우리의 차이가 가장 클 때가 언제냐? 주님은 재림합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그대로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겁니다. 천국 영생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곧 저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암흑의 세계, 지옥의 세계로 갈 거니까. 야,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죠? 그러면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의무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긍지를 가진 우리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런데 저들과 우리는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다른 점, 제가 2절에 읽은 것처럼 주님을 우리는 직접 보는 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베드로는 그냥 소망이라는 거라고 산소망 이래 표현했어요. 생명력 있는 살아 꿈틀대는 소망이 우리한테 있다. 주님을 만난다는 볼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데 주기철 목사는 죽기까지 갔는데 주님을 만날 건데 뭐.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되니까 이 산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느냐.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으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야,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랬더니만은 그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순교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다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낙심하고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보여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보게 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찬양하고 천사의 얼굴로 가는 길인데 문제가 생기는 순간에 문제만 보이고 주님은 못 보게 되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날 거니까 앞으로. 그래서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작사가가 그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런 그 찬송을 작사했던 분이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세상에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만 눈을 뜨게 되면 무엇부터 보고 싶겠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물었더니만 크로스비가 이 땅에서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내 눈을 처음 떴을 때 주님부터 보고 싶습니다. 주님부터 나는 보기 위해서 첫눈을 뜨고 싶습니다. 야, 세상을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살았는 그분이 소망이 주님 보는 날 눈을 뜨고 싶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다 보게 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사셔야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영광입니다. 자, 그런 성도들은 또 하나 가져야 될 의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마 처신입니다.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처신이 달라져야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품행이 달라져야 되고 몸가짐이 달라야 되고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 홍정일 목사님 그 교회에 여지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과 결혼을 해가서 하십니다. 나이가 이제 한 50쯤 되신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원래 안 믿는 집안의 분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예수 믿는 분이고 그리고 결혼해가 예수 믿게 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안 믿을 때 이제 온 집안에서 신정이 되마 늘 새해가 되면은 어머니부터 해가 아버지 뭐 아이들 다 해가 점을 보러 갔다 그래요. 매년.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그래, 점을 보러 갔는데 위에 언니가 있고 자기가 그 밑에 남동생이 있고 그래, 점을 보러 갔는데 이제 어느 늘 가던 집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느 집이 용하다 그러더라 그래고 새 집을 소개를 받아가 어머니가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이제 점을 봅니다. 보는데 아버지 뭐 사업운 하고 이렇게 보다가 언니도 이야기하고 자기 차례가 됐는데 고2 때입니다. 이래 보면서 야, 너 신수를 보니까 너는 40한 중반 이후에 대통령 부인이 될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부인이 된다는 겁니다. 40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전부 아버지도 와, 축하를 하고 영부인 된 것처럼. 자, 그때가 고2인데 그날부터 이 사람이 뭐가 달라졌느냐 하니까 자기는 앞으로 대통령 부인이 될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친구들하고 태가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더라 그래요. 자기는 이제 영부인이 될 사람이니까 나중에 영부인이 되고 나마 이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알 건데 아, 쟤 언제래 어떻게 했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고 아, 지금부터 내가 영부인이 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품행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걸음걸이 하나도 고상하고 우아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미 영부인이 될 걸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친구들하고 말을 할 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웃고 이래 덮어주고 봉사도 많이 하게 되고 삶이 달라졌더라 그래요. 자기가 몸가짐이나 품행이 우아하고 고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그런데 26, 7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는 영부인감이 아니라 그 점쟁이가 그냥 했는 말 같습니다. 야, 내가 한 10년 가까이를 헛꿈을 꾸고 살았구나. 싶으면서 서서히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냥 뭐 자기 하는 스타일대로 이제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한 겁니다, 지금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됐죠. 남편이 예수를 믿으니까. 믿고 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도성에 공주입니다, 이제 알고 봤더니만. 이 땅에 잠깐 하는 영부인을 할 거라고도 내 품행이 그렇게 처신이 달라졌는데,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아주 우아하고 고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고2 때 대통령 부인이 된다고 하는 점을 보고 난 이후에 내 품행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처신이 달라졌었는데 그 이후에 또 내가 보니까 헛꿈을 꿨구나 싶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고 공주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우아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싶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고상하게 하려고 그러고. 자,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처신을 다르게 해야 되죠. 부전자전이라고.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자식이 되면은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도. 그 석가모니는 아들의 이름을 장애라고 지었다 그러죠. 내 수행하는 길에 장애물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름을 장애라고 지었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인생길의 장애가 아니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멸류관이 될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자식된 사람들은 부모의 명예와 연관지어진 사람입니다. 항상.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뒤에 사울왕을 만났는데 사울왕이 뭐라고 묻는 줄 압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래 물었는 게 아닙니다. 자, 묻기를 사무엘상 17장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그러니까 네 이름하고 상관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네 이름이 뭐냐? 네 고향이 어디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울왕이 묻기를 다윗에게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물었어요.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세상 살 때 내 좋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식된 사람은 부모의 얼굴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는 길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먹칠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 자식된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은. 의식할 줄 알아야 되고 손해를 보고 할 말 못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우리나라 영화배우 중에 조진웅이라는 영화배우가 굉장히 스타죠. 이분의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얼마나 참 이야 저런 경우도 있나. 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앞으로 내가 배우의 길을 가는데 아버지 이름을 좀 쓰게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허락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쓰고 산다 그러네요. 내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나한테 내 아버지 이름 갖고 살겠습니다. 그 첫째 생각이 참 대단하고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그 긍지 존경심이 얼마나 있어서 막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서 뭐 그러겠습니까? 또 세 번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르게 안 살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배우를 보면 생각이 달라졌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삶의 성실함은 안 봐도 되겠구나. 바르게 살 거예요, 그분. 아버지 이름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는 갖고 사는데 함부로 살겠습니까? 야, 저는 그걸 보면서 대단한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 아버님이 이름 성함을 함자를 갖고 제가 좀 쓰고 살겠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야,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자, 아버지 이름을 갖고 사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보고 예수쟁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냥 일반 사람들을 안 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예수쟁이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성도들.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이 땅의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조심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여러분 부담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담이라는 것은 짐되도록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는 부담스럽게 믿어야 돼요. 이 부담이라는 것은 경건함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함.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의식의 부담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룩한 부담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부담. 그죠? 이 부담스럽게 예수를 믿. 그런데 이런 게 없이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내 그냥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예수를 믿는다. 뭐 예수 믿는데 내가 부담스러워서 믿기가 힘이 듭니다. 은혜를 차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믿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뭐 아브라함부터 다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요셉입니다. 요셉. 구약의 예수라 그럽니다. 요셉의 일상에 보면 죄 짓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성경은 밝힙니다. 다윗이고 누구든 간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거든요. 부담스럽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유혹도 이뤄내고 총리가 돼서 뇌물 받는 이야기도 없고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입니다. 그 부담은 자기한테 최고의 복이었잖아요. 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은 이게 부담스럽고 의식하고 산다는 게 짐이 아니고 은혜와 축복의 동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 이건 폼인 줄 알았어요. 그냥 시계 추가 그냥 달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는 폼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거는 에너지나 배터리만 소모하는 거 아니냐. 시계에. 이거 그냥 뭐 필요도 없는 거 이거 괜히 그냥 배터리 소모시키는 거지 이게 뭐 필요하냐. 시계는 그냥 시계대로 가고 이거는 그냥 이거대로 움직이는 폼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시계줄을 띄웠습니다. 이건 뭐 하려고 이거 뭐 에너지만 소모하게. 근데 며칠 시계가 써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계추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 테이프를 감는 겁니다. 자동 시계매로 왔다. 그러면서 시계는 작동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의 짐이 아니고 주와 함께 가는 길이 의식하고 사는 그 길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은혜와 축복의 힘이고 동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거는 부담이 아닙니다. 은혜와 복입니다. 띄어놓고나마 여러분들에게 인생과 은혜가 작동을 멈춥니다. 축복이 멈춥니다.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축복의 길이.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본문에 두 번째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자, 두 번째.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는 그 길에 승리의 길에 은혜와 축복의 길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사단 마귀가 환난과 저주가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바르게 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걸 보고 계십니까? 성률 100%입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불행하게 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실패하게 되고 망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한번 대보십시오. 유사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100%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망한 사람이 0.001%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믿음대로 바르게 살면은 망할 것 같아. 인간관계도 어려워질 것 같고 장사하는데 장사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건 줄 압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100% 성공과 승리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길인데 인류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내가 망할 사람일 것 같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처음 망할 것 같아. 역사 이래로 수천만 수억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1번이 될 것 같아 이제.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내가 1번 망할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100%입니다. 지금까지 성률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그럽니다. 할 일이 없느냐 니는? 복 받고 다 잘 될 건데 뭐가 그렇게 늘 걱정거리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우리 어머니는 100%인 줄 믿었으니까.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100%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인생은. 솔로몬이 천 번째를 드리고 난 뒤에 21세로 왕이 됐어요. 자, 다윗의 10번째 아들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난 아들입니다. 정통성이 없습니다. 위에 형들 9을 다 지고 막내가 왕이 됐습니다. 야, 얼마나 엄청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첫날을 제사를 드려. 그 다음에 했는 일이 대역사를 하나 일으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레바논에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백향목 벌목공이 3만 명이었습니다. 돌로 성전을 짓다 보니까 돌을 따듬고 채석하는 채석공이 8만 명입니다. 3만 명, 8만 명. 일하는 인부가 7만 명입니다. 감독하는 감독관이 3,300, 총 인원이 18만 3,300명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엄청난 국책 사업을 합니다. 그죠? 다 짓습니다. 공기는 얼마 했느냐?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18만 3,300명의 인원이 붙어가 성전을 지었어요. 짓고 난 뒤에 제일 마무리를 하는데 입구에다가 기둥 2개를 세웁니다. 놋기둥입니다. 놋으로. 붉은 놋으로. 높이가 얼마냐? 35규빗. 1규빗이 45cm니까 한 16m 높이를 세웁니다. 몇 층 높입니까? 세워가 제루에다가는 봉을 만듭니다. 봉. 석류 무늬와 쇠사슬 무늬를 넣어가 봉, 둥그런 봉을 얹었습니다. 이 봉의 높이가 5규빗입니다. 한 2.3m 정도? 총 합해서 한 18m 이상입니다. 이야, 2기둥을 세웠습니다. 놋으로. 아침에 해가 찬란히 떠오를 때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름답지만 앞에 놋기둥 2개가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왼쪽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신앙 고백입니다. 본인의.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아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 있는 분이시다. 자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세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국가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인생이든 본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 찬양하고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증하는 분들 보면 어디 죽을 병이 있다가 나았다든지 하는 사람은 간증을 해요. 어떤 간증 집회나 이래 가보면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죽을 병이 들렸는데 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증할 거리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간증거리가 별로 없습니까? 그것이 뭔 줄 압니까? 최고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일상의 삶을 지루하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에 살았습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충추전국 시대에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죽는 자도 살려낸다고 하는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의사입니다. 그 삼형제가 다 의사입니다. 이 사람 막내입니다. 큰형님, 둘째 형님은 저 시골에 어느 조그마한 의사입니다. 자기는 세상에 알아주는 의사입니다. 한 번은 임금이 불러가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삼형제가 다 의사라면서? 예, 삼형제가 다 의사입니다. 그러면 삼형제 중에 자네는 세상이 용하다고 이름이 자자하니까 그 다음에 용한 의사가 누구냐? 물었어요. 제가 제일 용한 거 아닙니다. 우리 큰형님이 최고의 의사고 그 다음에 우리 둘째 형님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못합니다. 아니 자네가 세상에 이름난 의사인데 어떻게 그렇단 말이냐?
아, 예, 우리 큰형님은 어떤 사람 얼굴빛만 봐도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떤 병이 걸릴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예방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아프기 전에 치유를 해 주니까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둘째 형님은 병이 들렸을 때 초기에 원인을 알아가지고 치유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맙기는 아는데 되게 용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누구나 다 낫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죽을 때 내가 불러가지고 낫아줍니다. 그래 사람들이 죽는 자도 살린다 하는 쪽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나는 그전에는 모릅니다. 죽기 직전 되고 나는 이 사람이 어떤 병이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독한 약이든 뭐든 써가지고 낫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낫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큰형님이 제일 용안에 있습니다. 걸리기도 전에 보고 나서 보니까. 둘째 형님은 초기에 예방해가 나서주니까. 나는 죽을 때 내가 나서줘. 어느 것이 여러분 제일 큰 은혜입니까? 죽을 고생해가 낫는 것이 복받은 겁니까? 초기에 다 예방을 해가 지키고 피하게 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살도록 한 이게 최고의 복입니까? 우리가 간증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모를 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여러분 새해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이제 먼저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 무엇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자를 분명히 알고 그것부터 1번으로 먼저 하는 겁니다. 덜 소중한 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이 거꾸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리석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르게 알고 순서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롭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때 누이였던 마르다가 주님에게 여러 번 연락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한 이틀 지나고 죽고 난 뒤에 왔어요. 주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보고 안 죽었을 건데 주님이 능력은 알았어요.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믿느냐? 묻습니다. 그 길로 나사로를 살리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왜 마르다는 원망하고 낙심을 한 줄 압니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봤더라면은 오빠의 죽었냐 살았냐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죽음은 없습니다.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느냐 있느냐 없느냐 차이일 뿐이지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생각하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거든 문제를 보고 예수를 보마 문제다니 머리 삼매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부터 보고 문제를 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소중한 것부터 먼저 챙기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콥이라는 교수가 그 안에 보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하는 책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큰 바켓을 하나에 나눠놓고 거기에다가 모래, 작은 돌, 큰 돌 이거를 이 바켓에 들어갈 만큼 부피를 옆에 두고 그릇 속에 자 이거를 순서대로 담아보라 그랬어요. 자, 한 사람이 붓습니다. 큰 돌부터 넣었습니다. 큰 돌부터 넣고 나니까 거의 한 3분의 2 다 차버렸어요. 그 사이 틈새 작은 돌을 넣고 모래 좀 붓고 나니까 들어가지를 안 합니다. 자, 거꾸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래부터 담았습니다. 쫙 넣었어요. 한 반. 작은 돌을 깔았습니다. 큰 돌을 위에 얹었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서가.
뭐부터 우리 인생의 통 안에 넣어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믿음, 그죠? 은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사업, 가정,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다 들어갑니다. 다 해결되도록 하나님 인도할 겁니다. 거꾸로 이어보십시오. 큰 돌부터 작은 돌, 모래, 막 전부 틈새고 다 들어가지도 않고 다 남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부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믿음 챙기고 하나님을 챙기마 아무것도 못 담아요 제대로. 자, 새해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아버지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1번으로 하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새해에는 반드시 은혜와 축복이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승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해에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음을 압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